오늘도 성회 다섯째 날 새벽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 감사절 성회 앞에 우리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 긍정하시고요. 절대 감사하세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의 6번째 성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묵상하지 말고요. 2번, 3번 또 영상으로도 묵상을 쫙 해보세요.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길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제 내일은 성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특히 자녀들도 다 여러분 데려 나오세요. 하나님이 제게 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헌금하실 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자녀의 이름으로 적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올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뭐를 회복해요?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뭘까? 정말 힘든 일이 관계예요. 그렇죠?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간관계가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 그 관계에 실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고독하게 외로운 섬이 되고 많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관계가 좋습니까? 이것도 불안해. 왜냐하면 경험해 보면 이렇게 좋았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좋았던 관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너무 좋아도 이게 불안해. 그만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고 또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럼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갖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음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는 자, believer,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좋은 관계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온통 세대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끊임없이 갈등과 또 반목, 온통 분열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분열의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분열의 영이. 우리 사회에 분열의 영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분열의 영이 뭐가 분열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분열의 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간자, 사탄을 이간자라고 말합니다. 이간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관계를 파괴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 그게 이간자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 전부터 옛뱀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 마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하고 결국은 그 이간으로 인해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화목해 하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깨졌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관계 충만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령이 충만하면요 그 가정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회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화목해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요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섭섭한 마음을 심어줘요. 서운한 마음을 심어줘. 그게 처음에는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조금 섭섭하고 서운했던 그 마음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는 적대하는 마음까지 갖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난 거야. 관계는 끝난 거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고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감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도 한순간에 사라져. 서운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냈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맨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자죠. 중보기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는 뿌리 깊은 감사의 영성을 접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모든 행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갇혀도 감사, 서운한 일을 당해도 감사, 섭섭한 일을 당해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야. 할렐루야. 이런 초월적인 감사는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딱 이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있으신 레벤이라 그러죠.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에요. 자, 로마의 감옥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돼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고통의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자리한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중보자로 서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하죠. 뭐로 선다고요? 중보자로 선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 위대하죠. 여러분은 진심으로 지금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데 진심으로 여기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한 기도, 물론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는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공고한 상황에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을 넘어서는 그 누군가의 상황, 그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골로새 교회와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골로새 교우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가 돼요. 그랬던 그 평신도 지도자가 이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야.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서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도전이 돼. 제 자신이 내가 사도 바울 입장이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갈릴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하고의 이 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함께 지나온 세월이 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돼버렸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고 처음엔 제가 너무 이방인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갈릴리 가족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며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바울을 보면서요. 야, 참 사도 바울이 큰 인물은 큰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스케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야. 맨날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또 글로벌하게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글로벌 리더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의 그 스케일이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야. 여러분의 그릇이야.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인물이야.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라에게 들은 그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감옥 한복판에서 그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항상 어떤 기도예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야. 감사의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젖어들게 돼. 그럼 그때부터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그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는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할렐루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도 모르는데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뭐 많이 못 배운 사람, 뭐 성격이 기질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관계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 만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니 항상 잘해줘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줘도 아내는 항상 불평불만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줘도 아니 남편이 항상 만족하지 못해. 불평불만이야. 그러면은요, 이 부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살 수 없어. 감사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맨날 불평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보 깨워 아침에. 그랬더니 숨을 쉬네. 숨을 쉬니 감사해. 여보 살아있으니 감사해. 미쳤나 이 여자가. 예를 들자면요, 존재 자체를 감사해 보란 말이야. 뭘 잘해줬다고, 또 뭘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게다 시비가 갈리지 말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는 당신 존재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는데 걷다가 대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감사해. Me too.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두 마디씩, 당신은 참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워. 할렐루야. 어떻게 양말을 그렇게 예쁘게 벗어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 고마워.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버릴 수가 있어? 매일 갖다 주면 좋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갖다 주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요. 여보, 이건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계속 불평하면서 그냥 그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나 만날 때마다 감사해봐요. 관계가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렵다 그러는데,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요, 감사만 잘하면 돼. 정말로 감사만. 작은 일에도 누구에게 은혜를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고백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요, 더 은혜를 베풉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신방을 많이 했어요. 요즘 계속 이제 전화신방을 제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전화신방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멀리 이렇게 사셔서 저하고 교제가 없는 분들, 또 주로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전화신방을 쭉 하는데, 병원에 지금 무릎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도 또 전화신방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또 무릎 수술 이후에 집에서 또 회복 중에 있는 그런 교우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최근에 또 경희대병원으로 응급실로 또 독감으로 막 열이 높아가지고 갔다가 원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그래서 지금 그 치료받고 있는 또 집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감기 몸살로 힘들어 하고 있는 권사님들하고도 제가 또 전화를 또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정 문제로 특별히 동생 가정 어려움을 당해서 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쓴 또 우리 권사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세 가족인데 큰 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리고 또 멀리 사는 우리 성도님, 주일에만 오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화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통화하는데 처음부터 감사하대. 사실 그분들 지금 감사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다 감사하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놀랍더라고요. 최근에 수술하고 큰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그 성도님은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나?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전화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마 오늘도 이제 그분 이 영상 볼 겁니다. 영상 계속해서 새벽마다 영상을 보고 거기 댓글도 다 5번, 4번 댓글 다 남기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이게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이분이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울음 있죠, 소울음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거 안 돼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소울이 중요한 거.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날 새벽에 제가 산다는 것 황홀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네.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그 죽음의 사지까지 내려갔다 온 사람은요, 살아 숨쉬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해가지고 힘들 때 제가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에서 최근에 2개의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 그 영상이 자기는 너무너무 힘이 됐대. 그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보로 보관하고 싶대. 가보로. 여러분은 이런 영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런 영상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픈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년에 24시간 기도 저 도전할래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감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성도는 세 가족이라 저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질 못했고 그분도 저를 어려워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야. 그리고 서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예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관계가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소원했던 관계는 한순간에 회복돼요. 근데 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범사에 초월적인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야. 정말로 감사하면요,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해? 그럼 여러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고 사는 거야. 저는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놀랍게 기적처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역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도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시와 찬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꼬로 감사 충만이야. 할렐루야. 악한 영이 충만하면 불평 충만이야.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감사자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냥 멀리만 느껴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관계의 문이